얼마나 걱정을 하고 얼마나 이 마리아가 막 가슴이 속이 터졌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사실은 예수님이 자라면서 1살, 2살, 3살, 4살, 5살, 12살 때까지 메시아라 할지라도 그분은 전혀 메시아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드러내거나 나타내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아주 평범한 그러한 청년 평범한 아이로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어떻게 보면은 아마 마리아가 나는 많은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셉도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성령으로 잉태되어져서 초자연적으로 잉태되어져서 난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뭔가 특별한 거가 있을까? 뭔가 특별한 거가 그에게 드러나고 나타나는가? 아마 그런 것들을 마음에 유심히 보았을 거 아니에요. 그쵸? 제가 메시아 맞나? 제가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맞은가? 아마 마리아가 그런 마음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신 그런 것들을 그냥 여사로 보지 않았습니다. 여사로 보지 않았어요. 12살 때에 이제 이틀 동안이 소비됐어요. 가는데 하루, 오는데 하루, 찾는데 하루, 그러다가 3일째 되는 날 성전에 가서 봤더니 세상에 성전에서 그곳에 있었던 그러한 그 율법학자들과 예수님이 토론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마리아가 아이야 어쩌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그렇게 하니까 제가 성전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지금 근데 마리아가 그 말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하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모습에 있어서 아무도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것을 전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탄생에 대한 비밀을 누구만 알고 있어요? 지금 사실은 요셉과 마리아만 알고 있죠. 요셉과 마리아가 이 엄청난 천기를 그럼 막 말하고 다녔을까요? 아니죠. 그냥 마음에만 두고 있고 살았던 거 마음에만 두고. 그러니까 마리아 역시도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에 두고 있는 거예요. 12살 때 그렇게 한 것들에 대해서 또 생각해 봤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성령으로 잉태되어져서 이 땅에 메시아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로 이 땅에 보내셨는데 사실은 보면 가장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굉장히 평범하면서도 또 다른 한면에서는 이렇게 느끼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마리아가 그래서 마음에 두었다 그랬어요. 나올 때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고 경배를 했고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지요. 지금 그런 것도 다 기억하고 있단 말이죠. 목자들이 와가지고 천사들의 소리를 듣고 와서 경배했다라는 것을 듣고 그것도 마음에 가지고 있죠. 그냥 환상으로만 봤다면 금방 잊어버릴 수 있겠지만 실제적인 그런 삶의 모습들 속에서 역사적인 분명한 육신적인 것들로 드러난 일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8일째 할례받으러 성전에 들어왔을 때 시므온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거, 안나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거, 마리아는 그것을 마음에 두었다 그랬어요. 마음에 두고 지금 계속 이 예수님을 양육하면서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주고 그 다음에 젖도 먹이고 그 다음에 음식도 같이 나눠서 먹고 이렇게 했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가장 평범한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가장 평범한 가정 속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평범하게 자라오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몇 살 때까지? 몇 살 때까지? 30세까지. 여러분 요셉이 일찍 돌아가신 것으로 나옵니다. 성경의 학자들을 이렇게 보면 요셉이 일찍 돌아가셨는데 몇 살 때쯤 돌아가셨을까요? 동민군? 성경 많이 아는 동민군? 모르시겠습니까? 추측을 한번 해보십시오. 옆 사람에게 한번 추측 한번 물어보세요. 한 몇 살 때쯤이었어요? 황희군? 몇 살 때쯤이었어요? 누가 제일 근사치에 맞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 15살 때쯤이었을 것이다. 손 들어보세요. 좀 누가 제일 근사치 얻는가. 왜냐면 성경에 안 나와 있거든요. 자, 예수님 15살이라고 제가 얘기한 것은 얼추 근거가 있지요. 왜냐하면 12살은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요셉과 마리아가 6월절에 예수님을 데리고 6월절에 올라가니까 12살은 아닙니다. 그러면 13살부터는 가능성이 있어. 그렇죠? 13살부터는 가능성이 있는데 예수님의 식구들이 몇 명이라고 했어요? 형제들이? 9은 엄마 아빠까지 포함해서 7명이죠. 7명. 자, 7명. 자, 그러면 자, 우리 명인이하고 명원이하고 터울이 어떻게 돼요? 몇 살이에요? 2살. 1살 터울 있는 사람 있나요? 가족 중에? 1살 터울은 없나요? 그러면 2살 터울이라고 생각하면 2살 터울이라고 생각하면 예수님 몇 살? 14살 내지 15살. 이게 산수 수학이 아니라 산수인데 지금 루트 풀고 그 다음에 방정식 푸는 거 아닙니다. 지금 더하기 빼기 하는 겁니다. 지은 2살 터울이면은 예수님 몇 살? 14살 나지 15살. 그렇잖아요. 3살 터울이면 21. 그러니까 15살에서 21살 사이 정도에 사실은 요셉이 돌아가셨습니다.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학자들은 대개 한 몇 년 정도로 보냐면 예수님이 20살 때 정도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추측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큰아들이시잖아요. 큰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동생들과 어머니 마리아와 더불어서 옥수의 가업을 이어서 이 가정을 꾸려나가는 데에 장남으로서 예수님이 장남으로서 열심히 일하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와 요셉의 사려 깊고 그 다음에 굉장히 의로웠던 요셉과 순종적이고 아름다웠던 신성의 소유자 마리아의 가정 속에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자녀들은 돈이 없어서 만날 싸웠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비록 가난하지만 가정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예수님이 평범하게 그렇게 약 30년 동안을 자라왔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평범하지요? 그런 것과 같이 우리와 같이 평범한 가정 속에서 예수님이 자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석가 같은 경우는 왕의 아들로 태어났죠. 왕자였지요. 근데 모든 걸 다 벗어버리고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보리수 나무 앞에 앉아가지고 묵상하다가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기는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안 그러셨어요. 12살, 13살 때 가출을 하셨나? 어떤 세계망측한 그런 그 사람이 예수님이 12살 때 인도로 가가지고 29살 때 같이 거기 가가지고 명상과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배워왔다 그래요. 예수님이 가출했다라는 그런 거가 안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가출하신 게 아니라 그 가정 속에서 굉장히 한 가정의 울타리 속에서 예수님이 29살 때까지 계속 자라오셨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29세까지의 자란 그러한 모습은 지극히 평범한 가정이었어요.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메시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드러내거나 나타내거나 막 그런 것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그런 청년으로 자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속에는 뭐가 있어요? 신성이 있어요. 신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숨기거나 그것을 어떻게 보면은 감추거나 그러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제일 첫 번째 행한 기적이 혼인잔치에 가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집안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 마리아가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자애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그것을 저에게 얘기하십니까? 그런 거 보니까 사실은 초자연적인 그러한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마리아는 알고 있었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그거를 얘기를 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동이 6개에다가 물 채우라 해서 포도주를 만들어서 드리죠. 마리아는 알아야 몰라요. 알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알게 되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평범한 그런 삶을 계속 살아오시지만 그 안에 신성이 있는 비범한 그러한 역사도 예수님에게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처럼 평범한 가정의 울타리 속에서 29년 동안 자라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의 울타리는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장차 앞으로 나가서 일할 수 있는 모든 그러한 울타리와 베이스먼트는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정이 소중하다고 생각하시면 아멘. 아담의 가정은 풍지박산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왜 그랬을까? 아담의 가정은 왜 그랬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담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엄마 젖을 물고 자란 것도 아니고 따뜻하게 엄마의 가슴 품에서 그는 인격이 형성되고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가정 안에서 성장한 그 성장의 그 과정이 없었죠. 하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 엄마 아빠의 그러한 어떤 그것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배우지를 못한 거예요. 물론 뭐 아주 탁월한 지혜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것들을 지식과 지혜가 있었겠지만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러니까 가인을 기르고 아벨을 기르는 데 있어서 그 가정을 좀 더 화목하고 하나 되어지게 하고 어떤 깊은 그런 애정적인 가정의 울타리를 못 만들었어요. 그래서 큰 아들이 둘째 아들을 돌로 때려 죽이는 비극적인 그러한 사건이 아담의 가정 안에서 일어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아담의 가정은 사실은 죄의 통로가 되어지고 아주 풍지박산 나는 깨지는 가정, 어떻게 보면 그래서 죄가 그 가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 가정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개인으로 볼 때는 아담과 그 다음에 하와였지만 가정으로 보면 아담의 가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가정은 깨지고 부서지고 그 다음에 결국은 상처 입은 그러한 가정으로 인해서 이 땅에 죄가 오는 통로가 되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가정은 보세요. 많은 그런 가정의 식구들이고 힘겹고 어려운 그런 과정들이었지만 결국은 생명을 잉태한 가정, 생명의 통로가 되는 가정이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담의 가정이 되고 싶으십니까?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이 되고 싶으십니까?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이 되고 싶으시면 아멘. 아멘 소리가 큰 걸로 내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은 예수님을 잉태하고 예수님을 이 땅에 통로로 내보낸 마리아와 요셉과 같은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으신 가정만 아멘. 할렐루야. 여기 있는 처자들만 더 크게 아멘 하네. 우리 엄마 아빠들만 아멘을 한번 해보십시다. 엄마 아빠들만. 우리 가정이 아담과 같은 그런 가정, 깨지고 부서지고 상처나고 죄가 통로되어지는 그런 가정이 아니라 요셉과 마리아와 같은 생명을 잉태하고 이 땅이 영원한 생명의 통로가 되는 그런 가정과 같은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으시면 아멘. 여러분, 학생들만 합시다. 장차 미래의 가정을 가져서 아담과 같은 가정이 아니라 요셉과 마리아와 같은 그런 가정을 참 만들었으면 좋겠다. 처녀들은 요셉과 같이 사려가 깊고 신중하고 의로운 그런 남편을 만나고
그 다음에 우리 청년들은 마리아와 같이 순수하고 그리고 순정적이고 그리고 순종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여인을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서 예수님과 같은 그런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살아있는 가정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싶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런 남편 그런 아내들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형제들을 또 조금 생각하겠습니다. 마리아 생각했고 요셉 생각했고 예수님의 형제들을 생각해보면 마태복음 12장 46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모친과 동생들 하니까 지금 이때는 아버지 요셉은 안 계시죠. 마리아와 동생들이 예수님과 말하려고 밖에 서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미쳤다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서기관들이라든지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사실은 죽이려고 하는 그때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마리아도 사실은 예수님을 더 깊이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그것을 마음에 가지고 있지만 지금 사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쳤다라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 그 마리아와 그 다음에 그 동생들이 예수님 앞에 왔어요. 그랬더니 느닷없이 예수님이 누가 내 모친이고 내 동생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들이 내 형제요 그 다음에 내 어머니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옛날에 지금 가족의 관계하고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고 나서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가족이라는 그런 거를 떠나서 이제는 완전히 사역 속에 가는데, 가족은 이렇게 보지도 않고 가족은 완전히 이제는 많이 바뀌고 그 다음에 사역으로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뭔가 필링이 좀 오는 것들이 있나요? 여러분 사명은 때로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가야 할 때도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에 대해